2026년 1월 4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첫 주일 예배라서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주가 되면 꼭 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복은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리고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처음에 복, 천국, 마지막 8번째 복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복이란 뭘까요? 복이라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은 죽음이 있지만 천국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구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오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석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사단 또는 마귀를 가리켜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원수요, 또 우리 인간의 원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또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킬 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 그 사단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을 때, 이간시킬 때는 마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 곧 뱀,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 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라는 겁니다. 에덴에서 뱀으로 나타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붉은 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옛날 에덴에서 뱀으로 나타났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그 뱀이 바로 더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붉은색 용으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나 용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뱀이나 용은 사단 혹 마귀,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나 용은 곧 마귀요, 사단이나 곧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망 권세자의 그 모든 권세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망아 너 뭘로 이기냐? 사망아 너 뭘로 쏘냐? 사망의 쏘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솔로몬은 말했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장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동하게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을 깨어 그 사자의 분부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라라.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된 거예요.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그 이름이 최초로 공개된 겁니다. 최초로. 히브리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세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후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천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예요. 그런데 그 요한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빛이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참 빛이라. 나는 물로 진리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진리를 주신다. 나는 그를 증거하러 왔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에게 오시면 그가 임하시면 성령이 그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가 나도 그를 몰랐는데 나를 보내시니가 말씀하셨다. 알게 해주셨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 사랑하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잖아요. 저분에게 가라. 내게 있지 말고 저분에게 가라. 그분이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려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저를 예비하사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은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니라. 그러니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증거하여 일천하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짱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드심을 믿나이다. 베드로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심을 믿나이다. 의심하는 도마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심을 믿나이다.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하며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은 이걸 전하다가 매맞고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죽음, 순교를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하다가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세상보다 더 큰 자들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루 종일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려와서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데 내 입에서 내 몸은 많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 영혼은요, 내 영혼은 기쁜 거예요. 내 입에서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이 계속 나오는 게 후렴이에요. 후렴 부분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일어나. 이거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후렴 부분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셨다. 내게만 아니라 너에게도 있다. 가장 큰 영적 보상은 의의 멸류관. 예수님만이 의롭잖아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예수님 한 번만 의롭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고, 심판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마귀는 심판 받았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돼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성량코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탈 다 이루었다. 여자의 우선이 오시면 나귀의 머리통이 꽝 하고 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마귀가 이긴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마귀의 머리통은 깨진 겁니다. 이제 마귀는 사람은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망아 너 뭘로 이기냐? 사망아 너 뭘로 쏘냐? 사망의 수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죄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정말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다면 주를 위해서 왜 죽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오해했잖아요.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는 하나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주님은 머리시잖아요. 교회 머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머리와 몸이 하나잖아요. 머리와 몸이 하나예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갖고 같이 하리라. 믿음으로 이기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의의 멸류관을 주시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다 죄인이 했잖아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이 충만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자면 마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음식 먹고 있는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안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서 언제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서 언제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서 언제적 나으리라. 이 시간 말씀 듣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믿으면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됐지만은요, 우리는 재료가 흙이지만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뛰어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어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면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도 요단강에서 말씀하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 다볼산에서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오시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졌어요. 보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의 노인은 악인을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노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천사들은 이 소식을 전해주고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들은 그 들은 말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더니 거기에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강구로 싸서 그 위에 누워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 뒤에 오셨어요. 그 목자들은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니라. 그리고 그 목자들은 그들이 듣고 본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는요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분이 죄에서 구원할 자, 병을 고칠 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러 오신 그분이 바로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분이 모든 이게 표적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가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잖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메시아가 오신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가봐라. 딱 가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가서 봤어요.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만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가서 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라. 기뻐 너희 관용을 모든 상 알게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삽시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